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골고다에 오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평화를 입으며 그 평화를 노래하며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 땅은 이집트로 대표되는 남쪽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패권 삼았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 연결된 북쪽 지역의 그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강대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남쪽은 외국이, 북쪽은 오랑캐가 서로 탐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이 바로 우리나라와 같이 그 땅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특히 이스라엘의 머무는 땅은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평야와 같은 우리 나주 평야 그런 여러 가지 평야들이 있죠. 그 평야와 같은 그러한 초원이 쫙 깔린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틴 남쪽과 동쪽은 사막이었습니다. 풀들이 잘 자라지도 않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국토의 대부분은 광야와 거친 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팔레스틴은 예부적으로 보아도 흠모할 만한 거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요건을 고루 갖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국토의 절반을 사막이 차지하고 남아있는 땅 가운데서도 중앙 산지의 거의 대부분은 황량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산지의 남쪽 절반은 유대 광야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말하기가 참 무색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말하기가 참 어울리지 않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무화과와 포도가 가득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물보다 포도가 더 흔한 지역이었습니다. 꿀은 넘치고 올리브는 풍부하였습니다. 각종 나무에는 온갖 종류의 실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양과 소를 목축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철저히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요단강이 있지요. 그것이 늘 무지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요단강은 늘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그 물은 너무나도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무용지물이었지요.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 지중해 수면보다 대략 210m나 낮았습니다. 해수면보다 이 땅에 있는 그 물이 더 낮았다라는 것이지요. 또 사해는 약 400m나 더 낮았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갈릴리에서 사해로 이루어지는 200km나 되는 그 강줄기가 해수면보다 낮아 있으니 물은 많이 있었지만, 물은 넘치고 있었지만 그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그렇다라는 뜻이지요. 지금은 모터펌프를 이용하여서 물을 콸콸콸콸 높은 지대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모터펌프를 이용할 줄 몰랐기에, 아니 그런 기술이 없었기에 너무나도 척박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곳에서 물을 얻는 방식은 하늘을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만날 때만이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는 그곳이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풍부한 꿀과 젖이 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포도와 무화과가 풍성하게 열리는, 올리브가 풍성하게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남으로 이집트, 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왕래하는 그 무역들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품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외세의 침입이 아닌 오히려 강대국 사이에서 강대국이 만들어내는 그 주요한 물품들을 아주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자유롭게 왕래와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곳에는 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가난과 굶주림이 있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불릴 만한 그 모든 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그러한 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끊임없이 그러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일회성으로 한 번의 그런 만남만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하고 말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목자의 역할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이상 간섭하지 않는 그런 분이 되어지기를 원하셨지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만 되어 주십시오. 나를 돌보는 자, 나를 인도하는 자, 나를 보호하는 자, 그 역할만 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말지요. 돌보는 자, 악인들과 도적들을 물리치는 자, 먹이를 주는 자, 그러나 그분과의 교제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분을 진정한 자신들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달콤한 마늘 추구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 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4장 5장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하여 패하였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이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패하였습니다. 약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우리의 전쟁의 패함은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면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그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여쭙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쭙고 자신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묻지 않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그들의 말에 장로님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말하는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그 말에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취한 그 방식은 언약궤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한마디로 도구를 삼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그런 볼모를 삼은 그 행위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그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돌보는 목자의 개념으로만, 자신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그 전쟁터에 끌어들이는 하나의 볼모로 삼았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처럼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관계, 그 관계는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들을 위한 도구, 나를 축복해주는 그러한 도구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군사,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까지도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어떠한 물음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결국 죽습니다. 이 일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예견된 일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미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볼모 삼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그들은 오히려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졌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기곤만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아 왔으니 그럴만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신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때부터 블레셋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언약궤를 가지고 간 그들은 마냥 즐겁고 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 자기들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마치 큰절을 하듯이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형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일은 우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곤신을 세워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하면서도 다곤을 다시 세워두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스돗의 독한 종기 재앙으로 망하게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신을 무찌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신났고 즐거운 그런 행차였지만 그 행차의 끝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곳에서도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니
7달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6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결코 편안치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 것이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진영 안에 두는 것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 이 일은 다곤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 삼았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치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땅 가운데에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지심을 그 일을 행하여 나타내심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 않도록 역사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빼앗기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을까요?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 이함인 것이지요. 이방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른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심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도구가 아니야, 나는 너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이가 되고 싶어 라는 그 말씀을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냄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만 삼으려 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애완동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동물도 동물자도 빼고 반려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한번 생각 좀 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과 얼만큼 한번 솔직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애완동물을 아끼는 만큼, 정성을 쏟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애완동물에게 쏟는 그 마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때 되면 먹이 주고 때 되면 산책시켜주고 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 행동들 속에 나는 진정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실은 저는 그것이 자신이 없어서 아이 키우지를 않습니다. 실은 두려워서요.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되어질까 봐 실은 저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요. 애완동물을 키우지 맙시다,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울 수 있습니다. 애지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비교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빼앗기는 마음보다 더 마음을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하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내강 닉강 그런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축복의 도구로,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도구로 전략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버려둠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고통은 잠시였습니다. 잠시 받는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바르게 훈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행위는 잠시 받는 수치 맞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수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받는 수치이지요. 비록 잠시 받는 수치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잠시 받는 그 수치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잠시 받는 그 수치를 세상의 권력자에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받은 그 수치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잠시 받는 그 수치, 우리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바르게 훈계함에 있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받는 그 수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는 엄청난 큰 일이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일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받는 그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죽는 그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잠시 받는 그 수치, 그것을 택하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연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엎드러뜨리시고 부서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를 준비한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블레셋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신 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처음 멍에를 메면 굉장히 껄끄럽고 아프고 힘들지요. 또 전나는 소입니다. 어미라는 것이지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미 소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모성애가 강하겠습니까? 모성애가 엄청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에 송아지가 이제 태어나고요. 그 송아지가 좀 크면 송아지를 파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때 되어지면 엄마 소가요 하루 종일 웁니다.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아주 서글프게 웁니다. 음메하면서 자기 새끼가 없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새끼를 두고 가는 그 전나는 어미소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새끼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 수레는 어떻습니까? 기름칠 잘 난 길들여진 수레가 아닙니다. 뻑뻑함이 있는 것이지요. 이중 삼중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정으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전나는 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 새 수레에 이중 삼중으로 난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소가 베스메스로 곧장 올라간다면 이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함이었지요. 그런지 어찌 되었습니까? 새끼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버려두고 베스메스로 곧장 올라가는 그 어미새의 울음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서글프지만 베스메스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가 알기 때문이지요.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베스메스로 곧장 올라가는 그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 동행, 함께하는 그 삶을, 그런 사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 잠시 받는 그 수치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짐승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